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축복 역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의 연속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잘 풀어진 문제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그러나 잘못 풀려진 문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상처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행복하고 내 자신이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숨겨진 지뢰와 같은 장애물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잘 풀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 추억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고 한 단계 성장하는 발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장애물들을 잘 풀지 못하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들을 초대 교부나 중세 영적 지도자들은 7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7가지 큰 중재라고 하는 그러한 수천 년을 걸쳐서 이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야 할 장애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가지 장애물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교만, 둘째 질투, 셋째 분노, 넷째 탐심, 다섯째 탐식. 그래서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것도 아주 중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게으름, 그 다음에 마지막 7째가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될 7가지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제약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7가지 가운데 강력한 감정을 동반하는 그러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질투,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투의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 제약인지 유대인들 가운데는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축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너가 원하는 친구 한 사람에게는 내가 너보다 갑절의 복을 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짜 여인에게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늘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했던 한 친구가 싹 지나갑니다. 그때 이 여인은 천사에게 말합니다. 천사님, 저에게 주실 축복에 갑절의 복을 줄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났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줄까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천사님,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서라도 자기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친구의 두 눈을 멀어버리게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질투가 얼마나 무섭고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질투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누구라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비극, 이 질투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끝내버리고만 이 비극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오늘 본문 7절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칭화하여 가로되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물맷돌로 물리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개성 장군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 여인들이 나와서 길거리에 대로에 나와서 춤을 추면서 정말 찬양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영합니다. 블레셋을 죽인 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 심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노하였다라고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 말에 뭐하여? 불쾌하여 그 다음에 심히 뭐하여?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생애는 질투에 철저히 사로잡혀서 이 질투에 의하여 끌려가는 인생, 마치 소에 코를 걸어서 끌고 가듯이 질투가 사울의 인생을 끌고 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의 문제는 우리 일생을 통하여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어리다고 없는 게 아니고 연세가 많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투는 어떤 영향을 우리 삶 가운데 미치게 됩니까? 질투는 어떠한 죄입니까? 이 질투에 딱 걸리게 되면요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질투는 어떤 죄냐면 한 사람이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파괴시켜버리는 죄악입니다. 한 사람이 질투라고 하는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장점이 있고 정말 좋은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그리고 가능성이 너무나 무한한 사람일지라도 그 장점이 발휘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질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개인에게 비하면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행복한 삶 그리고 아름다운 삶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질투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출중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이 준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잘생겼다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정말 준수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도 컸습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했습니다. 재능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가정에서 아주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뭘 시키면 얼마나 잘 순종하고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을 때 그가 겸손하게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자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이 시작되었고 이 질투와 함께 그의 삶은 무너지게 되었고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는 인생을 망가지게 합니다. 질투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재능을 파괴시키고 맙니다. 질투가 무서운 죄임을 알고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투는 어떤 죄악입니까? 질투는요, 우리가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일상의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합니다. 일상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질투를 하게 되면 한 인간의 모든 에너지를 누구에게 쏟냐면 질투하는 대상에게 쏟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늘 질투하는 사람을 묵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시기와 증오와 미움이 그의 삶을 사로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마비가 되고 맙니다. 저 아름답게 빛나는 하늘도 보지도 못하고 이 젊음도 누리지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도 이게 맛있는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기쁨도 모르고 사울은 질투에 사로잡힌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질투에 사로잡히니까 처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행복해야 될 사람이 8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불쾌했습니다. 불쾌. 늘 불쾌해요. 뭐든지 불쾌해요. 뭐든지 기분이 나빠요. 자유로워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투하는 정도가 이게 불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뭐 하냐면요, 심히 노하게 되었더라. 불쾌하고 노합니다. 늘 폭발력을 가진 뇌관처럼 아주 불안합니다. 9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 하였더라? 주목하였더라.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영어 NIV로 보면 뭐라고 말하면 jealous eye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눈으로 보았다. 그것도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보았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날 후로 사울은 질투하는 눈으로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질투 때문에 자신의 일상적인 삶과 행복과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누리지 못하고, 부부간의 아름다운 관계도 누리지 못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러한 아름다운 그 지위를 아름답게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사명과 직분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적국과 전쟁을 하다가도 다윗이 어디에 있더라라고 하면 전쟁을 그만두고 그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인생을 죽을 때까지 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나온 영화 가운데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는 아주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은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다 인기와 존경을 받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궁정음악가였던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살리에르가 어느 날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기는 맨날 며칠을 고민해서 정말 악보 하나 만들었는데 모차르트는 띵가띵가 놀면서 그냥 짝짝짝짝 적어내는데 자기보다 능가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모차르트에게는 이러한 음악적 재능을 주고 나에게는 왜 이러한 음악적 재능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결국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살리에르는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어지고 결국 정신병자가 되어서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질투는 정상적인 삶을 파기하고 우리 삶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질투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투는 어떠한 죄악입니까? 질투는요,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질투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투의 배후에는요, 항상 누가 있냐면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에게 뭐가 역사하냐면 악신이 역사를 합니다. 이 질투의 배경에는요, 악신이, 이 사단이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그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리고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악신을 부린다라고 하는 말은 악한 영이라도 누구의 주권 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에 누가 역사하는가?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따라합시다, 마귀적이니.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시기가 있는 곳에는요, 꼭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툼과 시기가 있으면요, 얼른 그 자리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성도님, 집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상대방에게 그대로 잘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따라합니다. 그대로 잘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누가 누구를 비난하면 아유 집사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그 자리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서 떠나고요. 시기가 있는 곳에 떠나야 됩니다. 저는 정말 정직해가지고 진실해가지고 들은 말은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들은 이야기는 그대로 잘 전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만은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다툼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를 하냐면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마귀의 도구가 되면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다 파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질투라고 하는 장애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이것을 극복하여 오히려 축복의 징검다리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입니다. 설교 참 길게 되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질투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 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살면 됩니다. 내 모습 그대로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의 삶과 내게 주어진 길, 하나님은 나를 독특하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2등도 있어야 되고요. 꼴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꼴찌를 통해서도 세상을 놀랍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길 가운데 감사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총회 갔더니 친구가 아주 큰 교회 담임으로 가게 됐더라고요. 처음에는 불쑥 질투가 쭉 올라오다가도 축복합니다. 그는 그 사람이고 나는 납니다. 아멘. 우리 노스베이 장로교회는 노스베이 장로교회입니다.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공사할 거 있으면요, 주여 땅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주어진 운명이군요. 열심히 땅 파겠습니다.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갑자기 이 교회 저 교회 하는 거 굉장히 듣기 싫습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어진 여건 가운데 참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들어오는 길도 참 멀군요. 그러면서 하늘도 보고 자연도 보고 감사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질투라고 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가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 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질투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축복과 칭찬입니다. 할렐루야. 질투하지 말고 축복하고 칭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 않겠다고 소극적으로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아까 영화 거기에 보면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질투했습니다. 모차르트도 어느 날 음악의 신동을 만나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살리에르처럼 베토벤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차르트는 오히려 베토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토벤은 인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세계 음악사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를 높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도 다윗을 질투하지 않고 그를 칭찬해주고 축복해줬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어지게 되었을까요? 다윗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아, 너가 너무너무 잘했구나. 너가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렸구나. 다윗을 격려하고 세워줬다면 이 사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고 섬기시기 위하여, 세워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용서하고 축복했습니다. 주님을 따른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질투라고 하는 장애물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3번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화면. 네. 그래서 사울이 질투에 사로잡혔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떠났다고요? 사울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이유가 뭐냐면 도저히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앞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급하다고 율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왕이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 아말렉과 전투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양이나 소나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마라. 그리고 왕도 살리지 말고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어디서 매 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양떼, 소떼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무엇이뇨?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다 죽이려고 했는데 정말 좋은 소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제가 살렸습니다. 불순종함. 그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면서 사울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누가 들어오냐면 질투가 들어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마음속이 허하고 공허한 거예요. 이 마음이 허하고 공허하면요, 딱 찾아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딱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면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리에 연연해야 합니다. 자리에 연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뭐라고요? 나라밖에 무엇이냐. 사울의 최대 관심은 누가 왕이 되느냐, 그의 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내가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누가 위협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는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가난한 자리에 처할 수도 있고 남들이 짓밟은 그러한 아랫자리에 처할 수 있고 연약한 자리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떠나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연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누가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면.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라고 하는 그 말에 마음이 그냥 상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울은 왕입니다. 그 자리를 누가 세워줬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에 연연해야 하냐면 사람들의 말에 연연해야 하고 사람들 말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기차는 간다 그랬잖아요. 누가 뭐는 뭐해도 기차는 간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을 사람의 말에 두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변합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좋아하다가도 언제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없어. 예전으로 실패했고 또 실패할 거야.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실패해도 변함없이 내 자식이야. 너는 병들어도 변함없이 내게 소중한 존재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에 있는 자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늘 쫓기는 삶을 살았어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고 아름다운 광야와 그 벌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늘의 별과 별들을 보니 내가 무엇이 가운데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광야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각각 다가오는 수많은 삶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던져줄 수 있는 축복의 삶, 열매가 풍성한 이 가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